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군 천사의 찬양. 오늘 우리 주일인 동시에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성탄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로 2절에 보니까 로마의 황제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이 내렸냐 하면 호적하라,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이 내렸어요. 호적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면 첫째는 인구 조사죠.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세금을 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은 그때 마침 요셉,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됐잖아요. 물론 그동안에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순결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 4절로 5절 한번 읽어. 4절 5절.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에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임신 중이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냐? 직선 거리는 170km 된다 그랬어요. 길로 따라가면 230km. 그러니까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한다면 한 일주간 그 정도의 그 시간이 요하고 많이 힘들어요. 더더구나 임신 중에 있으니까 아마 조심조심 갔겠지요. 그래서 베들레헴, 다윗이 과거에 목동으로서 일했던 그 베들레헴, 그런 아주 고요한 촌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 만삭일이었어요. 6절로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의 날이 차서 아들 낳았어요. 맏아들을 낳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짐승이 먹는 구유, 우리 옛날에 소를 먹여본 사람 압니다. 여물통, 거기에 아기를 누였다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를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그 탄생입니까?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8절로 9절 한번 보세요. 그 부근에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자, 그때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켰다. 밤새도록 말이죠.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의 안전 책임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보고 연락받은, 다시 말하면 연락해 준 분이, 받은 분이 바로 목자들이, 어두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다. 캄캄한 베들레헴, 요즘 뭐 전기불이 많아가 밝지만 옛날에는 뭐 아주 밤이 되면 캄캄한 거예요. 하늘에 무수한 별이 반짝이는 아마 맑은 날 같아요. 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줬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고 게으르고 비생산적인 이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겠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밤에
잠도 안 자고 말이죠. 양떼 안전을 지키면서 이들의 마음 속에는 장차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신다 그랬다. 메시아의 탄생. 구약에서 예언해오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리워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시 보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별히 거기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말 그렇게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준 걸 보면은 그분이 분명히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깨어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깨어라, 근신해라 그랬잖아요. 주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집안 식구들의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생산적인 직업을 갖고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확실한 건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 천사가 이럴 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제일 기쁜 소식을 먼저 전했어요. 그 소식이 뭐냐? 11절로 12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제일 기쁜 소식이. 자, 목자들이 얼떨떨했을 거야 아마. 갑자기 천사가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 광명 가운데 나타나, 영광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런 뭐 너무나 뜻밖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물론 대망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직접 와서 이렇게 해줄 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놀라운. 그런데 천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쁜 소리 듣는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13절 14절 보세요.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를 먼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게 뭐냐? 구주 예수님이 탄생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구주가 탄생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웅장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 아마 웅장한 찬송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고요한 밤하늘에서 말이죠. 아주 웅장한 천군 천사의 찬송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이거는 신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비천한 땅에 반대로 비천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 두 가지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가사 내용이에요. 그럼 첫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니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서 인간 만들 때 전부 영광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한번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만들어 놓고는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는 좋았더라 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만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최고 지혜로 무한한 능력과 최고 지혜로 만든 것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에요. 물론 지금 타락해서 지금 너무 지금 부정적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처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보면은 그 만드신 거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신선하고 독초도 없고 뭐 조금도 그런 해충이 없고 너무 신선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천지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아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는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하는 말이 있어요.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 하면 아담이 응답하고 하나님 하면 응답하고 뭐 너무 교통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영광을 많이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도 만들고 만물을 만들었는데 고만이야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해가지고 범죄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모든 재앙이 몰려온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모든 만물이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독초가 나오고 독버섯이 나오고 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악해져 가지고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 통일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통일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물질을 이용해 가서 죄를 짓는 데 이용하고 우상을 성을 이용하고 하니까 결국 만물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했다 그러세요. 로마 8장 21절 22절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모든 만물 피조물이 말이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면서 해산의 고통 같은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 여러분 모든 피조물 말이죠. 하늘과 땅과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만든 거예요. 모든 거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하나님 주신 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이나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것이나 신발이나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선한 일에 앞장서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만 되면은 만물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만물 스스로 못 돌려요. 사람을 통해 돌려야 돼요. 예를 들면 닭이 있습니다. 닭 한 마리가 닭을 잡아가지고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잡아서 먹으면 닭이 너무 좋아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닭이 원래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래서 성도들이 닭을 잡아먹고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닭이 좋아서 막 그냥 기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술안주 한다든지 음란한 사람들이 음란 방탕한 사람을 먹고 그걸 먹고 하면 먹고 또 힘내가 죄를 지으면 닭이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옷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이용당하면 성도가 이용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죄를 짓는 데 이용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기 때문에 모든 이용되는 것들이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도 탄식해요. 육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러 육신을 만들어줬는데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육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귀가 밝아가지고 그런 소리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만물이 얼마나 탄식하느냐. 얼마나 오늘날 하나님이 신선하게 만들어놓은 만물이 죄 짓는 사람이 이용당해가지고 얼마나 탄식하느냐. 절간에 얼마나 탄식하고 저 뭐 우상 섬기는 사람 얼마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돌이 탄식하고 그 장소가 탄식, 집이 탄식하고 옷이 탄식하고 신발이 탄식하고 그래서 이렇게 탄식 소리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시켜 가지고 다시 말해 모든 탄식의 소리를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만물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통일돼 가지고 만물을 이용해 하나님께 영 돌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탄생했는데, 그래서 영광이 왜 영광되냐면 제일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만민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사랑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준 거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좌를 비워 놓으시고 낮고 천한 세상 오셔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성부 하나님 뜻에 100%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서 모든 희생을 다 치러주시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말. 그 다음에 또 뭐죠? 구속을 완성하시게 하셔가지고 영생 복락의 영원한 천국의 길을 잘 열어놨어요. 영생 복락의 세계를 열어놓았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복락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께로 하나님 아버지로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타락한 인생에 의해서 전부 다 지옥을 향해 가게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했겠나. 그러면 그 답답한 심령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시원하게 해결해 준 거예요. 오셔가 자신이 십자가 달려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길을 가게 만들어가지고 창세로부터 앞으로 세상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성도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한 사람도 천당 못 가요.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다면, 구속을 완성시키지 않았다면 하늘나라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 뭐합니까? 전부 텅텅 비어 한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 십자가 죽음까지 복종 순종, 그로 인해서 부활의 새 아침 밝아오게 만들어서 천국문이 확 열리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속함 받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계속 대의를 지어 가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한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국 가면 천국에 아마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지금 사탄은 다 깨뜨려진 폐잔병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주님의 탄생이 땅에서는 평화, 평안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평안의 조건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이 무슨 의미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해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속의 평화가 임하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영원한 천국의 평화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물론 이거는 은혜죠.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믿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아신 거지만은 우리 편에 보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해 세상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신 주님 나는 정말 믿습니다 하고 받아 믿고 순종하면 내 마음의 평화하고 우리 생활의 평화가 오는, 걱정 없습니다. 왜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보장을
지켜주겠다, 안전보장을 책임져 주겠다는데 하나님 믿고 나가면 걱정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 근심을 많이 했습니까? 걱정 근심한다고 안 될 일 됩니까? 성경도 말했잖아요. 너희 근심한다고 키가 뭐 작은 사람이 크거나 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돼요. 또 우리 영원한 번영 천국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줬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번영 하늘나라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에 살 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져요. 죽으면 천당이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목자로 삼고 하루로 살아가는데 걱정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돌아보라고요. 괜한 걱정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목자가 다 교통정리 다 해줘요. 다 인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시면 성령 오시잖아요. 성령 오셔가 우리 구원의 보장을 시켜주시고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가지고 영원한 복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천국의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행복해요. 오늘 천군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우리도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양 부를 수 있다는 건 뭐냐? 내 마음에 주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모르는 사람 절대로 찬송 못 부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보라고요. 그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신 은혜가 충만하니까 평화가 임하니까 거기서 막 찬송 불렀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 역사해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오늘 우리 환경이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북한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문제는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얼마나 영접하고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평화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우리 잊지 말고 항상 구원 은총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한 천국까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는 밤 고요한 밤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기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천군 천사에 나타나서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잘 모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영원한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인도를 따라서 영원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항상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고 북한의 평화를 주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